다윗은 위대한 왕이긴 하지만은 그의 삶의 그 모든 것을 살펴보면 정말 역경이 고난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전쟁에 능한 사람으로서 정복도 하고 또 많은 것을 가진 그런 왕이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자신의 죄에 대한 부분을 정말 침상을 눈물로 적실 정도로 회개하면서 주님의 궁의를 구한 위대한 또 그런 성군이기도 하죠. 그런 다윗이 오늘 시편 26편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온전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자기가 주님 앞에 온전한 가운데 걸었다라고 하면서 자기가 뭐뭐 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 미워하시는 것 그대로 행했다는 얘기죠. 또 사악한 자들과 함께 이게 위선자들 이야기했는데 다니지도 앉지도 않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은 이제 7절부터 우리가 이제 살펴보게 될 것인데요. 11절에 보게 되어지면 나의 가난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나로 말하건대 이제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인데 나의 가난한이라고 하고 있는데 이것은 어떤 환경이나 어떤 사정이 어떠하든 간에 또 다른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든지 간에 나는 어떤 나의 의지와 믿음과 그 가치관을 온전히 표현한다, 말한다, 선포한다 그런 의미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오늘 계속해서 믿음의 선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런 다윗이 나에 관한 이렇게 말을 하면서 속에 있는 마음에 있는 것들을 생각에 있는 것들을 말로 표현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의 생각과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오게 되어지면 그것이 실제 말이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생각하고 마음에 품은 걸 말하지 않고서는 모르잖아요. 실제가 되지 드러나지 못하는 것이니까 모른단 말입니다. 근데 그거를 실제 나에 관한 이렇게 말로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마음에 더러움이 있는 사람은 입술로 어떻게 나타납니까? 그 더러움이 말로 더러운 말이 나오고 욕설이 나오고 저주하게 되어지고 비판하게 되어지고 음란한 말이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다윗은 그런 것이 아니죠. 온전한 가운데 순전한 가운데 하나님 앞에 정말 말씀으로 사는 율법대로 사는 그런 노력을 최선을 다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믿음의 고백이 이렇게 나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더 얘기하자면 우리 안에는 주님의 영 성령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다윗에게도 성령님이 계시는데 그러니까 마음에 주님의 영이 있는 사람은 자연적으로 주님의 말씀을 입술을 통해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말할 수 있겠죠. 선포하겠죠. 그러니까 마음에 그러면 감사함이 있는 사람은 있으면은 입술로는 감사하게 되어지는 거죠. 계속해서 은혜로운 말을 하게 되고 덕을 세우는 그런 말을 하게 되어진다. 특히 이제 믿음에 충만하게 되어지면 믿음의 말들을 많이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제 그런 의미로 속에 있는 것들을 말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이고 온전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사무엘도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뭐 같은 내용의 부분이 되겠습니다만은 사무엘상 12장 23절을 보면 나에 관한 한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심으로 내가 결단코 주께 죄를 짓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백성들을 위해서 무엇을 하겠다는 거예요? 기도하겠다. 바른 길, 선한 길을 가르치는데 쉬지 않겠다. 이렇게 사무엘이 말한 것처럼 다윗도 좋은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튼 나의 가난한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고 자신이 주께 받은 그런 말을 하겠다라는 그런 의미의 말로 우리가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어서 오늘 전체 내용이 그런 부분이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다윗처럼 주님 앞에서 이런 결단이 있어야 돼요. 이런 의지가 있어야 돼요. 분명한 영적인 가치관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나는 이렇게 하지 않겠다. 우리 이제 뭐 주님의 일요일 날 나와서 우리가 경배 드리지 않습니까? 주님을 섬기는 거에 있어서는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일요일에는 꼭 예배 초소에 나와서 주님을 섬기겠다. 그런 가치관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린 그리스도인으로서 당연히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경배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것도 쉽게 생각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우리는 이런 영적인 가치관을 스스로가
결단하고 의지와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고 오늘 다윗처럼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제 7절 가서 보십시오. 26편 7절에 앞에서 쭉 나는 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7절에 와서 내가 감사의 목소리로 전파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감사의 목소리. 그러니까 다윗은 감사를 많이 했다는 얘기예요. 이제 감사로 알린다라고 전파한다고 이제 표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뒤에는 더 가서 말하려 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다윗은 무엇을 알리겠어요? 뭐 다른 건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이, 주님의 위엄이 무엇인지, 또 주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또 주님의 긍휼과 은혜를 경험을 했으니까 우리 주님은 이런 분이다라고 알리는 거, 이제 선포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자기 입술을 통해서 감사의 목소리로 전파하는 다윗의 이 말들과 믿음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생각해 보면 지금 우리도 복음을 선포한다라고 할 때 때를 얻든지 얻지 못하든지 간에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라는 바울을 통해서 명령을 받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렇게 주님을 알리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성경적으로 이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찾아보면 이제 목동들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열심히 양을 치고 있는데 전사들에 의해서 목자들이 탄생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그 이야기 소식을 듣고 어떻게 했어요? 직접 가서 보고 다 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런 뒤로 또 어떻게 했습니까? 그걸 끝난 게 아니라 소식을 널리 알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사복음서 주 내용들을 보면은 어떤 사람은 병 고침 받은 사람도 있고 마귀 들렸다 사람이 고침 받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고침 받아서 자기 고향으로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이런 큰 은혜를 받았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내가 고침을 받았다,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주님은 알리지 말라고 하는 경우도 있었고 알리라고 하는 경우도 있었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요. 근데 문제는 오늘 다윗처럼 어떻게 알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만 계속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감사의 목소리로 전파해야 돼요. 희한하잖아요. 우리가 그냥 말하면 되는 건데 감사의 목소리로 그렇게 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감사의 목소리로 전파하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단순한 것 같지만 우리는 구원받아서 정말 감사한 거잖아요. 그런 의미로 감사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이 있어서 성경에 여러 부분에 표현하고 있는데, 기도할 때도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 거잖아요. 또 미리 받을 줄 알고 또 미리 감사하는 거죠. 노래할 때도 찬송할 때도 우리는 감사함으로 해야 되는 거고,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께 희생물을 드릴 때도 우리는 찬송 부르는 거 아닙니까? 영적 제사장으로서 희생물을 드릴 때 이것도 감사함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냥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감사가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을 선포할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또 우리가 특히 식사 기도는 왜 합니까? 무슨 기도하는 거죠? 감사 기도잖아요. 성경에서는 많은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감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만큼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냥 너무 일상적이라서 그렇게 피부로 못 느끼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은 오늘 다윗을 생각해 볼 때 뭔가 전파하는 데 있어서 감사로 전파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아무튼 우리는 감사가 빠지면 안 돼요. 감사가.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믿음으로 하지 않으면 그게 죄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또 사랑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감사가 빠져서는 안 된다. 그리고 계속해서 보십시오. 7절의 앞부분에서는 감사의 목소리지만 뒤에 가서는 보니까 주님의 주의 모든 놀라운 일들을 말하려 합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복적인 부분이 되겠습니다만은 감사의 목소리로 주님의 놀라운 일들을 말하는 거죠. 선포하는 거죠. 왜요? 다윗은 왕인 것뿐만 아니라 대언자이기도 했거든요. 또 전도자로서 선포자로서 이렇게 선포하는 다윗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이렇게 선포해야 된다. 주님께서 행하신 일들이 얼마나 놀라운데요. 우리가 복음을 전도를 할 때 다른 거 안 넣어도 돼요. 근데 쉽게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간단하게 우리가 하지만
내가 받은 은혜에 그 경험한 거, 주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거, 나는 죄인이었는데 내가 이제는 의인이 된 거잖아요. 이거 놀라운 사실이잖아요.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그렇게 해 주셨으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그렇게 해 주셨으니까 그냥 우리는 확실하게 내가 경험한 바로 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나에게 주께서 행하신 일이니까 우리는 감사히 이렇게 전파를 해야 된다. 널리 알려줘야 되겠죠. 이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의무고 특권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이렇게 감사를 하면서 믿음과 사랑으로 감사함으로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아무튼 이런 부분이 많은 부분의 성경이 이제 언급을 하고 있는 것인데, 주께서 이 행하신 일들, 놀라운 일들을 잘 기억하시고 전하였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주님의 긍휼과 신실하심과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나오는 권능의 일들 얼마나 많겠어요. 광야 40여 동안 만나 내려주신 것들, 옷도 헤어지지 않는 것들, 다양하겠죠. 이스라엘 백성들 향하여 행하신 것들, 또 지금 신약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행하신 것들, 또 앞으로 주님께서 어떻게 행하신다는 것들,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8절 보겠습니다. 주의 집에 거처와 주의 종기가 거하는 곳을 내가 사랑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 잘 보셔야 됩니다. 다윗이 사랑한 것이 있었는데 무엇을 사랑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잘 보세요. 사랑했는데 뭘 사랑했어요? 왜 읽었는데? 8절. 주의 집에 거처와 주의 종기가 거하는 곳. 네, 그러니까 주의 집이에요, 주의 집의 거처예요. 거처, 그렇죠. 거처. 그러면 주의 집이 있는 어떤 거처 장소를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잘 보십시오. 그러니까 다윗은 주의 집의 처소, 그러니까 거처, 주의 종기가 거하는 그곳, 이게 성전을 사랑했단 말이 되는 것인데, 본문은 주의 집이 아니라 주의 집의 처소, 거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하는 곳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은 예루살렘인 거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뭐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도시도 있지만 성전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예루살렘을 사랑한 것입니다. 사실 예루살렘이 땅에만 있나요? 하늘에도 있어요. 그럼 새 예루살렘, 앞으로 새 예루살렘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다윗은 주께서 예루살렘을 택하시고 거기에 주의 집을 세우셨죠. 또 거기에 주의 종기가 거하게 하실 것을 알았기 때문에 어디를 사랑한 거예요? 예루살렘을 사랑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곳을 내가 사랑하였사오니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인데, 예루살렘의 성전이 세워질 그 장소, 그럼 어디예요? 성전이 세워지는 것은 어디에 세워졌죠? 아브라함부터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어디에다가 바쳤죠? 무슨 산이죠? 그렇죠. 이제 생각나죠. 모리아 산이죠. 예루살렘이 있는데 거기에 모리아 산, 그 장소가 있잖아요. 거기다가 주의 성전을 주님께서는 세우려고 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솔로몬을 통해서 그 장소에 어떻게 했습니까? 솔로몬 성전을 세웠던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은 그곳을 사랑했어요. 예루살렘을. 주의 집, 주의 전, 주의 성막, 성전에 대한 다윗의 사랑이 얼마나 많은 시편에 기록이 되어져 있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의 평생 소원 중 가장 큰 것이 무엇인지, 우리 이제 다음 주에 이제 살펴볼 내용이긴 하지만 27편 4절에 보세요. 27편 4절을 보세요. 주께 바라던 한 가지 일, 다윗의 소원은 한 가지가 있었어요. 한 가지, 다른 거 말고. 그것을 구하려고 했는데 뭐라는 얘기예요? 성전에서 여쭙는 거, 주님 앞에 이것저것 막 궁금한 게 많아. 내 인생에 그런 게 아니에요. 주님에 관한 거예요. 주님에 관한. 주의 집에 거하고 싶은 이런 마음, 또 그곳에서 주님에 관한 것들을 물어보고 싶은, 여쭙고 싶은 것, 참 얼마나 하나님을 향하여 또 예루살렘을 향하여 이렇게 사랑을 했는지 표현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다윗이 왜 주의 집의 처소를 사랑했는지 그 이유를 우리가 시편 65편 4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주께서 택하신 사람 그리고 주께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거하게 하는 그는 복이 있나이다. 우리는 주의 집 곧 주의 거룩한 전에 좋은 곳으로 만족하리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처소를 사랑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 집에 거하는 사람은 뭐가 있대요? 복이 있대요. 복이. 다른 건 없습니다. 뭐 지금 예배당이 주의 집 성전이라 할 수는 없겠죠. 그냥 예배 처소일 뿐인데, 구약의 입장에서는 그곳에서 항상 주님이 함께 하시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다윗은 주의 집에 대한 열심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앞으로 우리가 한참 후에 살펴볼 시편 69편 9절의 말씀인데, 주의 집에 대한 열심이 나를 삼켰고 주를 모욕하는 자들은 모욕이 나를 덮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예언적으로 이루어졌어요. 언제요? 우리 예수님 때 이루어졌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전에 대한 열심이 있었다고 그래요? 없었다 그래요?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 어떻게 했습니까? 그래, 그 구절에 초점에서 이 구절을 언급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 주님도 그 예루살렘과 그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대한 열심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렇다는 얘기죠. 다윗은 우리 주님을 예표하고 있으니까. 아무튼 주의 집에 거쳐 종기가 거하는 곳을 사랑했다. 예루살렘을 사랑한 거죠. 9절, 내 혼을 죄인들과 함께 내 생명을 피를 흘리게 하는 자들과 함께 거두지 마소서. 다윗이 이제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인데, 이제 좀 문법적인 내용인 것인데 등지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앞 뒤의 그 관계를 같이 나열을 해서 해석을 해주고 있는 그런 부분이 되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앞에 내 혼은 뒤에 뭐와 같은 거예요? 내 생명을. 그리고 또 앞에 죄인들과 함께는 뒤에 뭐와 같은 거예요? 피를 흘리게 하는 자들. 쌍을 서로 이렇게 이루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자들과 내 혼을 내 생명을 함께 거두지 마소서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자들을 미워하고 있는데 함께 이렇게 자기와 혼을 모으지 말아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알곡과 쭉정이 이제 갈라지죠. 이것들은 사실 이제 나중에 밭이나 논에 어떻습니까? 같이 자라잖아요. 근데 수확할 때 수확하는 자가 어떻게 둘 다 거둬들이나요? 어떻게 합니까? 알곡은 알곡대로, 쭉정이는 쭉정이대로, 또 가라지는 가라지 그렇게 분리를 하겠죠. 밭에서 수확을 하는 자들은 알곡과 가라지를 거둘 때 분리한다는 얘기예요. 알곡은 창고로 들이고 가라지는 쭉정이는 불 속으로 내 던지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께 어떻게 해달라는 얘기예요. 이러한 자들과 나를 어떻게 해달라는 얘기예요. 구별해달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함께 거두지 마소서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우리 목자도 생각해 보겠습니다. 목자가 꼭 양만 치는 건 아니잖아요. 염소도 데리고 다니지 않습니까? 근데 같이 데리고 다니면서 같이 먹이긴 해요. 그런데도 분리를 따로따로 한단 말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불신자들은 어떨까요? 지금 이 세상에서 같이 살고는 있습니다만은 나중에 우리가 부활하거나 휴거할 때 어떻습니까? 같이 섞나요? 따로따로 부활하는 자하고 주님께서는 불신자들하고 구별을 하시는 거죠. 그런 의미로 다윗은 주님께 죄인들과 생명을 풀리게 하는 피를 흘리게 하는 이런 자들과 구별해 달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당연히 분리를 하시고 구별을 하시겠죠. 10절입니다. 그들의 손에는 악한 일이 있고 그들의 오른손에는 뇌물이 가득 있나이다. 그러니까 9절에 누구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죄인들, 피를 흘리게 하는 자들. 이러한 자들은 그들의 손에 악한 일이 있어요. 해악이 있다는 얘기죠. 그들의 또 오른손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뇌물이 있네요. 뇌물은 뭐 하는 거죠? 아부? 청탁? 나의 무언가 도와달라고? 뇌물을 하는 거? 내가 불리하면 뇌물을 바쳐가지고 목숨도 연명할 수도 있고,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자, 이 피를 흘리게 하는 자들은 그 손에 폭력이 있잖아요. 살인자들 아닙니까? 이러한 자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런 악한 자들과 어떻게 함께 할 수가 있겠어요? 성경은 이렇게 뇌물을 바치는 자, 사악한 일을 하는 자들에게 있어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특히 재판관에게 뇌물을 바치면 재판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 엉터리인 거죠. 그러니까 죄인을 어떻게 만들어요? 의인 만들고 의인을 죄인 만드는 거죠. 또 특히 그래서 이런 말이 있잖아요. 유전 무죄, 무전 유죄, 이런 말들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로 법을 만들어 놓고 이런 사람들을 심판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되겠습니까? 돈 많고 권력이 있으면 다 빠져나가잖아요. 이 세상이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다윗을 통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나 지금이나 이러한 자들이 있어요, 없어요?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그렇잖아요. 구원받은 백성이라 할지라도 내가 사업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뇌물 같은 거 갖다 안 바치나요? 상당히 바칠걸요. 유지하기 위해서 법에 문제가 생기면은 어떻게든 해보려고 하는 거잖아요. 굉장히 많습니다. 군대도 어떻게 좀 빼기 위해서 또 쉬운 대로 보내기 위해서 어떤 결정권자에게 돈을 갖다 바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것을 흔히 이제 백을 쓴다고 하지 않습니까? 한 백 써보셨나요? 저는 군대 가서 저는 그 생각도 안 하고 그런 거 뭐 바라지도 않았는데 부모님이 누구에게 말을 해줘가지고 기무부대라고 하는 곳에 갔거든요. 갔는데 얼마나 고생하더나. 들어가서는서부터 얻어 맞았거든요. 나올 때까지 맞았습니다. 쉽게 편한 데 갈 줄 알았더니 고생만 하다가 나왔거든요. 이게 뜻대로 되지도 않아요. 근데 세상에서 그거보다 더한 이 뇌물 바쳐가지고 돈 정말 많은 사람들은 쉽게 하다가 나오는 거죠. 정치인들의 자녀들은 얼마나 편하게 생활하다가 나오겠습니까? 아무튼 다윗은 이 죄인들, 피를 흘리게 하는 자들, 이제 그들의 손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손으로 얼마나 나쁜 짓을 하고 있는 것을 말해줍니다. 사람도 죽이고 폭력도 행사하고 뇌물도 갖다 바치고 사회가 얼마나 부패가 많겠어요. 우리 믿는 자들은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내가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르게 살아가야 되는 거죠. 잘못됐다고 주님은 말씀을 하고 있으니까. 분명히 성경은 뇌물이 잘못됐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뇌물을 얼마나 많이 갖다 바칩니까? 잘못된 거죠. 11절입니다. 그러나 나의 관한한 나는 내 온전함 속에서 걷겠사오니. 자 보세요. 그러면 10절에 이 사람들은 뇌물을 갖다 바쳤으니까 온전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근데 다윗은 그러지 않았다. 얼마나 나에 관한 한 그렇게 표현하니까 얼마나 떳떳해요. 자부심도 있고 자랑할 만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다윗은 이렇게 죄인들, 피를 흘리는 자들, 손에 이 악한 일과 뇌물이 간 그런 사람들과 달리 자신은 그렇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남들은 어떻든 간에 나는 나 자신의 의지와 결단을 이렇게 소신 있게 난 믿음 생활했다, 바르게 살았다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나의 온전함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예, 어떻게 보면 근데 이런 일은요 육신적으로 난 이렇게 해야지 이런 의지와 결단으로 그건 소용이 없습니다. 쉽게 막 맹세하고 서원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다 우리 제자들 생각해 보면 되겠습니다. 다 예수님께서 야 너희들 다 나를 떠날 거다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아니라고. 특히 베드로는 어떻게 했어요? 나는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3번이나 저주까지 하면서 이렇게 쉽게 맹세하고 서원하는 사람 얼마나 많은데요. 육신의 의지와 결단은 정말 나약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식으로 하지 말자는 거죠. 다윗처럼 이 신앙관이 정말 주님을 통해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해서 또 우리에게 주신 말씀, 깨달은 말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는 이런 의지와 결단을 하게 되어지면 우리가 올바르게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윗처럼 이런 고백. 우리는 물론 저번 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말할 수 없다 그랬죠. 왜요? 주님이 다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잖아요, 육신적으로는.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사람들이 검은 머리를 희게, 검게 희게 스스로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뭐 나이가 들어서 희게 됐다 그런 표현하지 말고. 아무튼 사람들은 스스로 그렇게 맹세해서는 안 된다.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그래서 나를 구속하시고 내게 궁유를 베푸소서. 내가 이렇게 온전함 속에 걷게 싸우니 그렇게 할 테니까 하나님 나를 구속하시고 궁유를 베풀어 주세요.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의 관계잖아요. 율법대로 행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으니까, 복 주신다고 그랬으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 내게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구속해 주세요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야 할 그런 원칙과 기준을 세우고 있었다는 거죠. 우리 이런 사람이 돼야 돼요. 예전에 제가 원칙, 기준에 대한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세워야 돼요. 성경 말씀대로 난 이렇게 하겠다, 하지 않겠다, 그게 있어야 돼요. 근데 이제 연약하다 보니까 마음이 늘 변해가지고 오늘 너무 힘들어, 너무 피곤해, 찬양하기도 힘들어, 막 다른 거 힘들고 어려운 생각나니까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안 되거든요. 힘들어도 힘을 내서, 많은 부분이 있어서 그런 거죠. 찬송할 때도 좀 힘있게 불러야 되지 않겠습니까? 너무 힘들다 이렇게 부르면 하나님도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네. 아유, 쟤 많이 피곤하구나 그렇게 하실지 모르겠네. 찬송은 힘있게, 정말 의미를 생각을 하고 충만한 가운데 불러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게 하겠다고 하셔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아무튼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다윗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12절입니다. 마지막 구절이네요. 내 발이 평탄한 곳에 서 있사오니 내가 회중들 가운데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이 말이 뭐예요? 평탄한 곳에 서 있었, 울퉁불퉁한 것도 아니고 갑자기 막 낭떠러지처럼 그런 것도 아니고 평탄한 그 곳에 서 있었다라는 말이 뭐예요? 거기에 내가 딱 이렇게 서 있었다, 안전하게 있었다는 말인데, 발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았다, 기울지 않았다, 실족하지 않았다, 미끄러지지 않았다, 그런 이야기잖아요. 다른 표현으로는 타락하지 않았다, 그런 표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주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니까 나는 항상 이런 평탄한 곳에 서 있을 수 있었던 것이고, 또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고, 내가 회중들 가운데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자, 주님의 은혜를 받고 이렇게 살고 있으니까, 내가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회중들 가운데서 어떻게 하고 있대요? 찬송한대요. 회중들. 구약에는 주로 회중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신약에서는 이제 교회라고 이제 표현을 하게 되는 것인데, 우리는 교회 안에서 형제들과 함께 기도하고 찬송하고 경배하고 또 그런 일들을 당연히 해야 되겠죠. 우리는 혼자가 아니죠. 주님과 함께, 형제 자매들과 함께 하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회중들 가운데서 주를 우리가 찬송해야 된다. 다윗은 이런 사람이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짧게 말씀을 드린 부분이지만, 다윗은 나에 관한 한 나는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주된 내용이거든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 여러분들도 믿음 생활 어차피 하신 것이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내 모든 것을 다 잃어도, 내 목숨도 내 생명도 잃는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신실하게 가치관을 세우고, 영적 가치관을 세우고 원칙을 세우고 기준을 세워서 주님의 기쁨을 위하여 살아가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스스로 세우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